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의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같이 읽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 시대는 호세아 시대의 그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BC 750년에서 북왕국이 멸망한 BC 722년 고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튀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이제 흩어져 버리고 그저 돈만 알고 바알신을 섬기는 세상에 그렇게 풍류에 빠져들어 버렸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라고 말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그때 당시에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알아왔어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알았고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교리적으로만 알았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금세 세상 길로 나가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힘써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대충 알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대부분이 그런 신앙들은 다 식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대충 알고 그냥 머리로 알고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이런 지식들은 코로나 조금 이 2년 상황에 어려움 닥치니까 다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사라지고 그저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언제 나오나 이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호세아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힘써 여호와를 알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인애,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우리 마음이 상한 갈대와 같이 다 꺾여서 쓸모가 없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밟혀요. 꺼져가는 등불이 끓음만 내는 그런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꺾지 않고 밟지 않고 또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음녀와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오늘 호세아의 부인 고멜과 같이 세상 연락과 음란의 그 삶을 취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데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술에 취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벽에 해가 뜨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역자, 목사님이라고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이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는 저 디블리 딸 고멜을 내 아내로 취해라. 아니,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디블리 딸,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싸구려 창녀입니다. 그저 마약 중독에다가, 그리고 담배를 어른 앞에서도 뽀끔뽀끔 피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신에 가서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음행하는 그런 고멜이었어요. 아니, 그런 여자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막 시작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던 그 목사님에게 너는 저기 창녀를 가서 취해라, 창녀를 아내로 맞으라 그러면, 아우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사목감을 그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아마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사모가 되려면은 말이죠, 최소한 어디 목사님 딸이라든가 장로님 딸이라든가 권사님 딸, 그래도 믿음 있고 말이지. 이러면, 아니 하나님이 저 디블리의 딸 고멜, 그런 싸구려 창녀를 아내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호세아도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멜을 취해서 이제 사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인지 누구 아들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 말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집을 나가고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고,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동네방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허랑방탕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에 다니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는 로후아마라,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라, 로후아마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직 젖도 안 뗐는데 또 딴 남자에게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 자, 이 고멜과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 그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고멜처럼, 그렇게 창녀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나 이 시대와 같다 이겁니다. 이 고멜 자꾸 다른 남자와 아이를 임신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남편 호세아, 그 호세아의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깊이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을 구하고 자꾸 딴 남자에게 기웃거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는 이런 그런 고멜, 날이 갈수록 술에 취하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고 아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호세아 목사님, 호세아 선지자님 저기 가보세요, 술 취해가지고 지금 당신 부인 길에 쓰러져 있어요, 젖가슴을 내놓고 대낮에 벌거벗고 있어요, 빨리 가서 좀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가서 업어서 데리고 오고, 애들은 집에서 울고, 아직 로아마나 이런 아이들은 아직 젖도 안 떨어졌어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다 데려다 오면 흥얼흥얼하고 술 사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당신이 누구야? 당신이 내 남편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술 깨면 또 다음날 또 머리도 불러불 해가지고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말이죠. 그때 립스틱은 없었겠지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려가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 이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지금 내게 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호세아에게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종 한 명을 노예 한 명을 살려면 30데나리였습니다. 은 30데나리. 그런데 이제 이 아예 고멜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아예 이제 그렇게 이제 헐값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고멜이 되었습니다. 그 술집에 있는 여자들 보면 그 몸값 지불해가지고 말이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녔더니 어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이제 시장통에 노예 파는 그 시장통에 노예 상인이 여러분 여기 노예 한 사람에 30데나리얼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다가 데려다가 일 시키려고 사가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너절하게 머리가 풀려 있고 그리고는 그냥 술 냄새가 팍팍 풍기고 또 그렇게 보니까는 이 막 옷이 너덜너덜한 이런 창녀 하나가 늙은 창녀 하나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에이 저건 뭐 사다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그리고 다 떠나니까 그 노예 상인이 여러분 이 떨이니까 그저 여러분 원하시면 30데나리 아니라 20데나리라도 아니면 뭐 원하시는 대로 얘기하라고 이러면서 그 여인을 부추기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취해가지고 말이죠. 아무도 관심도 없고 다 떠나갑니다. 그걸 보는데 호세아가 그게 바로 그 고멜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상인에게 가서 여보시오 내가 사겠습니다. 얼마 주겠소? 은 15데나리온 주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밀 한 대 더 드리겠습니다. 해서 은 15세겔과 밀 한 대를 가지고 그 고멜을 삽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얽혀 입고 집으로 오는데 그 고멜이 술 냄새를 품면서 누구야? 너 누구야? 이러면서 자기 남편도 몰아볼 정도로 그렇게 이 실성이 되어 있는 이 여인. 당장에 내팽개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사오라고 하니까 그 고멜을 엎쳐가지고 집으로 데려오면서 집으로 가자고 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애가 울고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양심이 화해는 안 맞았는지 고멜이 그때 술 냄새를 풍기면서 뭔데 당신은 나한테 이래? 왜 그래? 그가 그 자기 남편한테 따지듯이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당신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는 관심 없어. 당신이나 잘 믿고 당신이나 살아. 그러는 고멜을 또 엎어져서 그런 고멜을 또 끌어안고 집에까지 오면서 이 호세가 눈물을 짓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돈 몇 푼보다도 못한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린 이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그 고멜을 떠안고 올 때 고멜이 끌려오면서 당신이 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뭐야 하면서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그럽니다. 사랑해서 그래. 당신을 사랑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랑이죠. 이런 늙은 창녀를 사랑해? 입 벌린 소리잖아. 아니야, 진실로 사랑해. 당신은 내가 사랑해.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곧 인애, 헤세드의 사랑. 호세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나라에 저
전남 화순 도암에 그 도암의 성자라고 하는 이세종 선생님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제 밤이고 낮이고 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나중에는 목사님들, 광주에서 그 최용종 목사님, 강순매 목사님, 그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학교 정문도 들어가 보지 않고 무식한 모습이었던 이 이세종 선생님이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었나 하고 그 무릎을 꿇고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파라 깊이 파라, 얇이 파면 너 죽는다. 깊이 깨닫고 깊이 읽고 깊이 알아야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깊이 파라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이요, 초등학교도 안 가봤던 그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결혼했던 문순이 사모님은 일자 무식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집을 귀찮게 하는 거야. 집을 나가서 그 화순 지역을 달아다니면서 오히려 이곳저곳 다니면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종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집 나간 그 문순이 사모님은 딴 남자를 만나가지고 딴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림살이를 갖다 줘서 거기에서 해줬더니 얼마 못 살고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런 더러운 여자를 어디 우리 동네 들이냐고 말이지. 그런데 이세종 선생님이 그 문순이 사모님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우리 있는 재산 다 나눠줘 버리고 뭐 먹고 살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애 딸린 호레비한테 또 이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신방 갈 때 쓰던 옛날에 그 구루모라든가 또 뭐 분가루라든가 이런 걸 다 지게에다 싣고 갖다 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망해. 당신이나 믿는 하나님,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러면서 싫어하는데도 자꾸 가니까 어느 추운 날, 이렇게 엉덩설하니 추운 날, 그 문순이 사모님을 쌀인문에서 두드리면서 이제 그만 와라고 그러는데, 왜 가기 싫은 사람을 와서 귀찮게 하느냐고 구정물을 한 주먹 펴가지고는 그 구정물을 갖다가 그 추운 데 찌그러가지고 말이죠. 그냥 구정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런데도 그 여인을 보고 불쌍해서, 하나님, 저 여인이 몰라서 그러니 저 여인을 회개하고 돌아가게 돌아.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 오복희 전도사님을 보내서 자꾸만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이세종 선생님을 저런 바보, 저런 천치 같은 사람, 세상에 여자를 저런 여자를 뭘 좋아서 저렇게 날마다 쫓아가면서 그러냐고. 그런데도 이세종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문순이 사모님에게 또 가고 해서 몇 년을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사모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원망불평하던 그런 사모님이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읽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앉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자 이세종 선생님은 이제 너무너무 몸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 문순이 사모님이 그때야
아, 내 남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가. 내가 왜 그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딴 남자들한테 바람을 피고 그렇게 속을 썩였는가.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고 그 남편 대신 이세종 선생님 묘 옆에서 자그마한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3년 반을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하늘을 반듯하게 두루넣어서 한 번 못 자고 엎어져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참의 삶을 살면서 나 같은 창녀요, 나 같은 이런 이 지옥 갈 백성을 좋은 남편 놔두고 내가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서 남은 생애를 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좋은 남편을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남편의 사랑을 나중에 알더라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 호세아 시대의 고뇌를 통해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결국은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뜨겁고 삼각산이 얼마나 밤마다 막 기도하는 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식어지더만 코로나가 2년 전부터 덮치기 시작하니까 그 식어졌던 그 결핍의 현상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살다가 권태가 오니까 이제 귀중한 것도 모르고 새로운 것도 모르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저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 돈이나 주어. 돈 가지고 왔어. 이렇게 남편이 들어올 때 남편이 돈 주머니만 보이는 이런 이제 권태기를 느끼는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롯의 부인처럼 지금 심판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내 돈 하면서 내가 사오는 집, 내가 지금 꾸려놓은 지금 재물들, 그것에서 그 아침에 유황불못이 쏟아지는데도 내 돈 하면서 쳐다보다가 소동기둥이 된 것처럼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 하나님의 지식을 간접적으로 누구 간증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누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대, 누가 이렇게 해서 뭐 했대, 이런 간접적 기로만 듣고 이런 간접적인 신앙을 갖다 보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 야다의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 치우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은 반드시 영적인 권태기가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변질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고, 오늘 시대는 뭡니까?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민폐 끼쳐. 어떤 아는 집사님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회장님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했냐고 물었더니 교회 가서 그랬다고 했더니 나가라고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울상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진짜 사랑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지금 이 호세아 시대와 같이, 아니 고멜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원리처럼 우리는 살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호세아와 같이 그런 고멜을 다시 끌어안고 올 수 있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1대1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무슨 복이나 받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고 말과 행실이 변화가 되고 삶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만이 이 코로나 이후에 이보다 더한 환란이 오고 대환란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목을 내놓고더라도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외치면서 순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얄피 파는 신앙 가지고는 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인지, 이 신앙은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도성인신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확실하게 아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랑과 일치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이런 사랑의 연합, 사랑의 합의를 이뤘던 성인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를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갈수록 더 깊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보십시오. 어느 정도 알면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고 실망을 하고 돌아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장과 같이 마음에 품는다라,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 바울이라든가 프란시스코 성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들으면 그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사모하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우리의 삶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더라 이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가정의 우환들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늘 짓눌려서 늘 전전긍긍하고 늘 돈 하면서 말이죠. 늘 세상과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도 핸드폰을 못 놓고, 그러면서도 세상 것을 못 놓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고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도 몇 번이나 화장실 갔다 오고 핸드폰 보고 또 말이죠, 여기에 있는 뭐 커피 마시며 가면서, 이런 예배가 깊이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다가 그 롯의 부인과 같이 소금 기둥이 돼버리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초부터 성경을 올해 필독하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벌써 대부분이 쓰시는데, 그걸 쓰시게 될 때 우리가 옛날에 그 연애 편지도 쓰고 말이죠, 펜팔도 하고 그럴 때 보면 그 사랑하는 애인한테 편지가 오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요. 저한테도 과거에 연애 편지가 왔어요. 당신이 없는 서울은 텅 빈 것 같네요. 방이 그거 언제 끝나나요? 이러면서 제가 방위 받을 때 편지가 와가지고, 아니 저 하나 없다고 서울이 텅 비어요? 그것을 또 보고 또 보고 말이죠. 그 물방이 언제 끝나냐고 이러면서 편지가 오는데, 내용은 지금 보면 너무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도 그때는 설레이는 가슴으로 말이죠, 그걸 또 보고 친구들한테 이 편지가 왔다고 그러고, 세상에서도 사랑한 사람에게 편지가 오면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권태를 느끼지 않고 꿀송이와 같이 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니까, 어느 날 권정생 선생님은, 이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시내 나갔다가 기차를 타고 오는데 아주머니가 자꾸 자리를 양보해. 아우 됐습니다, 얼마 안 가면 내립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꾸만 앉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양보해. 너무 고마워서 아우 교회 나가시고 그랬더니, 아 저 의성에 시골 작은 교회 나가는 집사예요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권정성 선생님에게, 내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 집에 한 거지가 왔는데, 그때 지금 막 바빠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 거지가 한 푼 달라고 그래서, 아 나 지금 바빠요, 딴 집에 가봐요 이러면서 매몰차게 그랬대요. 아 그런데 그분이 쓸쓸하게 돌아서서 가는데, 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쌀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쫓아갔는데 사라져서 안 보이길래 이 집으로 갔나 저 집으로 갔나 동네를 다 뒤져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방대를 했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막 부엌에 앉아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그리고 봤더니 그때부터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뒷모습들이 오니까 어떻게 예수님으로 다들 보이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집에 오라고 대접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있는 것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싶어해. 경상도 말로 이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예수님을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이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권정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힘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 그 권정성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듣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설교를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얘기보다도 변화되었다는 얘기, 변화되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추억으로 말하는 30년 전에 그 얘기하시지 말고,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저의 어제 막내 여동생이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 요즘에 많이 높아졌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저기 기도하는 산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되지도 않은 것이 이제 뭘 높아질 게 있다고 우리 막내 여동생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게 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를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가서 밤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30년 전 뭐 수도생활 이런 얘기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으면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그리고 사경에 나도 몇 번 다 들어서 다 한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이렇게 저는 지금 죄송하지만 30년 넘게 있어도 아직도 몰라가지고 보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는데, 아니 신학생 중에 아우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보면 아우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다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보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긴 하겠지만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처럼 헷세대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았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털끝만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실 때, 벌써 죽어도 몇 번 아니 몇십 번 죽어 마땅할 그런 죄인 버리지 않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힘써서 이제 우리는 잘 믿어서 복받는 얘기 말고 예수님 만나 삶이 변화된 얘기 하시면서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말이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 모두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여, 이런 신앙은 결국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불편한 환경이 오고 우리가 손해가 올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랑은 헌시작처럼 버리고 내 목숨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러한 롯의 처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허겁지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식어서 주님 우리의 감동도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도 약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약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연초에 우리에게 세상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못 견디게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이런 사랑이, 사랑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종 선생님과 같이,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끝까지 아버지여 헷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